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리라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분냄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2026년에 우리 모두 교회에 표어가 있습니다. 자, 표어가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한 번 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선포할 때는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하는, 되리라 하는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제 주일날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는 이것은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이 표의 의미는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26년에는요 이전보다 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시느라고 많이 추우셨죠? 기본적으로다가 요새 영하로 내려갑니다. 막 영하 7도, 8도까지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항상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고, 특히 잘 때 따뜻하게 가습기도 좀 트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있을 때 우리가 밖에, 집에 있다가, 집은 따뜻하잖아요. 밖에 딱 나가면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엄청 따뜻하게 잘 입고 나가면 나가자마자는 생각보다 별로 안 추울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추운데? 근데 만약에 이제 버스를 기다린다고 해볼게요. 버스가 한 5분, 10분 정도 있으면 이제 온다고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20분이 지나도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20분 정도 지났어. 그러면 처음에는 별로 안 추워. 근데 좀 추운데? 이러면서 이제 버스 정거장에서 좀 춥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10분이면 와야 되는 버스가 4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어디 지금 사고가 났는지. 그럼 40분쯤 지나면 이제 어때요? 조금 춥습니까? 이제 막 달달달달 떨죠. 막, 버스 왜 이렇게 안 와? 이거 도로 집으로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엄청 춥습니다. 한 40분 정도 지나면. 근데 이제 집에서 나온 사람은 저만큼 추워요, 안 추워요? 저만큼 안 추워요. 나는 40분 전부터 나와 있었으니까 추운 거예요. 방금 나온 사람은 안 추워요. 왜? 똑같은 날씨인데? 그 사람은 덜 춥고 나는 아까 나왔다는 이유로 더 추운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밖에 나가면 이렇게 찬바람이 이렇게 막 불잖아요. 찬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춥지 않은 이유가, 내가 집 안에서부터 가지고 나온 뭐가 있을까요? 열이 있어요. 내가 집 안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열이 있어요. 그 열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덜 추워요. 근데
점점점 이제 찬바람을 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열이 손실이 되죠. 예. 열이 손실되는 거예요. 계속 찬바람이 부니까. 처음에는 볼도 따뜻했는데 이제 볼이랑 귀는 완전 꽁꽁 얼어버리고 완전히 차갑게 되는 겁니다. 열이 남아있을 때와 열이 남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는요 이제 막 달달달 떨리는 거예요. 찬바람이 살짝만 스쳐도 몸이 꽁꽁 얼어버리고 막 귀가 떨어져 나갈 것처럼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춥다라는 것, 차가움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어떤 건지 아세요? 차가움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가움은요 사실은 열의 부재가 뭐예요? 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이 없는 것이 차가운 것입니다. 차갑다라는 게 여러분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차가움의 정도는요 열이 없는 정도로 재는 것이지 사실 차가움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추움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데요? 영하 10도, 영하 20도 이렇게 추운 정도를 측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영하 10도만큼 열이 덜 있는 거고 영하 20도만큼 열이 더 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추워지지 않습니다. 추운 것은요 그 끝이 있어요. 영하 273도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걸 절대 0도라고 부르는데 여기보다 더 내려가는 차가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딱 차가움이 끝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하 270 한 1도나 2도쯤은요 엄청 추운 것 같지만 아주 미세하게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운동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열이 사라지고 운동작용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곧 차가움은 열이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것, 빛에 부재한 것을 어둠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인 거예요. 어둠의 실체라는 건 없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어두운 곳에 후레쉬를 딱 손전등을 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빛이 비춰지죠. 근데 빛이 없는 곳이 그냥 어둠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그게 어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빛이 있는 정도로 어둠의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지 어둠이 있는 정도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것처럼 차가움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열의 부재가 존재하는 것이고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사실은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이 죄입니다. 죄가 왜 짓는 거예요? 내가 왜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싫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싫어서 마치 불을 딱 켜면은 막 집에 있던 만약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근데 불을 딱 켜면은 빛이 싫어가지고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죠. 막 옷장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싫어서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면 그게 곧 죄인 거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향 아래 있기를 거부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하니까 죄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자, 16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어떤 죄의 유혹이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이 말씀을 머릿속으로 떠오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방법은 무엇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냐?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것은 19절에서 21절을 읽으면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좀 많죠? 이 육체의 욕심에 대한 내용이 지금이나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이나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인간이 짓는 죄는 똑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단지 몸으로 짓는 죄들만으로 이렇게 딱 한정 짓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큰 존재가 되어가지고요, 내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성경에서는 육체의 일, 육체의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어요. 아까 있었던 것들 몇 개만 좀 써볼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도 있고, 호색도 있고, 우상숭배도 있고, 주술도 있고, 또 원수도 있고, 분쟁도 있고, 술 취함도 있고, 그리고 이단, 분열, 투기, 방탕함,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더 크게 되어서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만 있던 것들이 아니라 오늘날 나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를 봐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문제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2026년에는 어둠 속에 숨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로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괴로워하는 것, 이것에 우리가 지쳐있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과 직접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술과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음행, 호색, 이런 어떤 성적인 죄와 내가 직접 싸우려고 하면 이길 수 없어요. 이거는요, 마치 우리가 추운 겨울에 아까 밖에 나갔는데 엄청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에 열이 다 뺏겼어.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 그러면은 이제 안 되겠다, 추위랑 한판 붙어야겠다, 야, 막 바람아 싸워 하면서 막 이러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여전히 난 추울 뿐이에요. 내가 열이 없어서 추운 거잖아요. 근데 추운 거랑 싸워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 내 몸 안에 열을 다시 갖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힌트 줄게요. 너무 춥잖아요? 그러면 빨리 옆에 편의점 같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제일 싼 거 따뜻한 음료를 하나 사세요. 사서 일단은 그 먹으면 바로 캔이 차가워지거든요. 그걸 몸 안에 품고 계십시오.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한 2개 사면 좋아요. 2개 사서 좀 품고 있어요. 주머니에 딱 넣어도 되고. 엄청 따뜻해. 너무 따뜻해. 요즘에 따뜻한 거 다 있어요. 커피도 되고, 뭐 핫초코도 되고, 두유도 돼요. 따뜻한 걸 딱 쥐고 있어요. 쥐고 있다가 이제 너무 추운 건 살짝 갇혔다 그러면 마시세요.
그 따뜻한 게 몸 안으로 싹 들어가는 순간 마치 따뜻한 물 속에 들어온 것처럼 몸에 열기가 싹 퍼집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이기는 방법은 추위랑 싸우는 게 아니라 열이 필요해요. 내 안에 반드시 열이 들어와야 돼요. 그럴 때 추위랑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원수, 분쟁, 누구가 막 미워요. 누구랑 싸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문제랑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와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피해서 마치 바퀴벌레처럼 하나님이 빛을 딱 비추시니까 나 그거 싫어요, 그런 거 지키기 싫어요 하면서 장문 밑으로 우리가 숨어버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분쟁과 원수 맺는 것과 음행과 여러 분열과 방탕한 것들로부터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기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나님을 따라서 흉내내라라는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자, 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마치 이 그림과도 같아요. 내 인생의 자동차가 있는데 인생의 자동차에서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있고 나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 앉았어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 거죠. 내 인생을 나 몰라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조수석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핸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나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 굉장히 비유적이고 추상적인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의 실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핸들을 잡고 계시지가 않잖아요. 어디 그런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핸들을 잡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라. 여기서는 좌회전해라. 그 다음에는 우회전해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핸들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서 이제 순종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순종이 어려워요. 순종이 진짜 어려워요. 말씀을 읽는 게 차라리 쉬워요. 순종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 살아야 되는지도 안다고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순종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죠?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핸들 드리고 나는 옆에서 순종하고 이 삶을 우리가 26년도에는 살아가기를 바래요. 우리 매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올해는 성경 1독을 하고 말리라 라고 하는데 정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소망아 일어나서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기 승희 자매는 요거를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보통 새해가 되면 예배가 끝날 때쯤 말씀 뽑기라는 걸 하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그것도 저희 교회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 뽑기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교회에게 주시는 공통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하는 게 저희 교회의 전통이에요. 벌써 이게 한 3년, 4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제 주일날 할 건데 출애굽기 말씀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할 것이냐. 자, 이거를 할 겁니다. 1, 2, 3 거룩 캠페인. 여러분들 그 책갈피의 뒷면을 보시면 있어요. 1, 2, 3 거룩 캠페인. 자, 1. 아침에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말씀 읽기 몇 장? 한 장. 한 장을 말씀 읽기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원하는 곳을 읽으셔도 되지만 제가 아침마다 저거를 올려드릴 거예요. 영상을 하나씩 찍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전날 저녁에 올려드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날 저녁에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를 아침에 보세요. 무슨 영상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냥 한 장씩. 그래서 제가 벌써 몇 개 찍어놨거든요. 내일 바로 올려드려야 되니까. 내일이 1월 1일이잖아요. 아, 오늘이구나.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제가 벌써 찍어놨어요. 그래서 바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거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구절을 띄우진 않습니다. 그냥 읽어드려요. 그러니까 귀로만 듣더라도 듣는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펴고 제가 말하는 거를 들으면서 같이 읽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말씀 한 장,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요, 더 읽고 싶을걸? 처음에는요. 더 읽고 싶으면 더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하면은 더 같이, 왜냐면은 안 하면 안 되니까 서로 이렇게 검사하면서 소망이는 아빠한테 아빠 이거 왜 안 해? 이러면서 같이 하고 같이 하면 좋잖아요. 그렇게 제가 녹음한 거 영상 같이 보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낮에, 그러니까 이게 하루 동안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낮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그 말씀 영상 밑에 그 말씀의 메시지와 적용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요약해서 3줄 요약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실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 그거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사랑을 실천하세요. 배려와 용서를 실천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거를 하루에 몇 번? 2번 하는 겁니다. 내가 커피 한 번도 안 타줬는데 오늘은 커피 타주세요. 내가 한 번도 그 친구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 안 했는데 먼저 안녕하세요 하세요. 자, 그럼 하나 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나도 할 말 했는데 오늘은 좀 참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이렇게 실천하기 2개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쉽지 않아. 근데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안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계속 해봤자 거룩한 삶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우리 한번 반복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기도하기 몇 분? 3분. 자, 그래서 1, 2, 3 거룩 캠페인입니다. 자, 말씀 읽기 몇 장? 1장, 한 장. 그 다음에 낮에는 순종과 실천을 몇 번? 2번.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하기 몇 분? 3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따로 기도할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시면 자기 전에 누워서 혹은 잠자리에서 잠시 무릎 꿇고 그때 기도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에 대하여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내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3분을 채워서 한번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거룩 캠페인을 알려드렸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성경 읽기표입니다. 많이 보셨죠? 소망이는 없어? 여기 소망이가 돌아다니느라고 거기 빈자리인 줄 알았나 봐. 말씀 읽기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올려드리는 거를 듣기만 해도 시편은 쭉 채워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읽으시면서 채우면 됩니다. 1년 동안 성경을 한 독을 끝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매일 3장씩 읽고 주일에는 5장씩 읽어야 이걸 한 독을 끝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1년에 이거 전체를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전체가 아니라도 내가 이것의 절반이라도 읽겠다, 아니면 한 페이지라도 다 읽고 싶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1월 한 달 동안은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을 올릴 겁니다. 꾸준히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이 지나고 2월이 됐을 때는요, 여러분들 하는 거 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고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면 저도 계속 힘이 나서 찍어서 올릴 거고요. 왜냐면 저도 이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저는 심지어 소리내서 읽어야 돼. 촬영까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거를 같이 하기로 열심히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겠다라고. 그럴 테니까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보시고, 우리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이렇게 계속해서, 시편이 사실 150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만 해도 5달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꾸준히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여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가지고 승희자매, 이 종이를 줄 테니까 여기다가 말씀 필기 좀 하세요. 필기 좀! 이러면서 던지면은 종이가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안 날아가죠. 왜냐면 이게 쭉 그대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떨어지냐면 중력 때문이에요. 중력. 모든 것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기 둬도 돼요. 근데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력보다 더 강력한 법칙이 나오면은요, 중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양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일 셀 때 음력, 양력 말고 비행기가 뜨는 원리 중에 양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종이가 쳐질 때 불면은 이렇게 밀어내는 힘 있죠? 이걸로 이렇게 하면서 뜨는 힘, 이 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게 양력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종인데 이 종이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똑같이 떨어집니다. 받는데 이게 양력의 법칙을 이용하면 중력을 압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양력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종이 비행기 잘 날리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다 꽂으면 아까처럼 떨어지거든요. 이걸 끝을 약간 들어야 돼. 들면 양력은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 안에서 공기저항이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끝을 들고, 잘 날아가라 제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날아가죠. 그렇죠? 이게 끝을 약간 들면 양력의 법칙이 있어서 밑에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을 받아요. 중력의 법칙을 받으면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종이 비행기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중력의 법칙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지만 양력이라는 중력보다 더 큰 힘이, 압도하는 힘이 밑에서 밀어 올리면은 종이 비행기가 뜨는 거죠. 이 원리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양력에 의해 중력을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도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있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압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이게 중력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에 다 묶여 있다고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양력 같은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요. 죄와 사망의 법칙. 이것 가운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죄를 지으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육체의 욕심들, 음행과 호색과 투기와 방탕과 분열과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헤매며 살아가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이 더 강력한 법칙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능히 이겨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살아갈 때 죄의 문제들을, 육체의 문제들을 능히 이겨내고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하늘 위로 비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함께 하늘을 날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신자들의 삶이에요.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많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능히 이겨내는 그 능력이 주님 가운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 새해에는 생명의 법칙으로, 성령의 법칙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 해가 봄날처럼 따뜻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처럼 여전히 새해에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있을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 추위가, 그 차가운 냉기가 나의 영혼에 파고들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 2, 3 거룩 캠페인, 말씀과 기도와 그것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순종의 삶으로 열기를 내 몸 안에 채워 넣는 거예요. 성령의 열기를, 말씀의 열기를, 기도의 열기를, 순종의 열기를 내 몸 안에 채워 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기를 채워 넣을 때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 육체의 문제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하늘을 날고 비상하고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가운데 있을 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넘어지고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벗을 입세.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육체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압도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한 해 2026년 새해에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시고 육체의 욕심을 능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압도하는 빛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나타날 수 없듯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마귀는 얼씬도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소서. 주여 그리하여 2026년에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압도하는 것이 빛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나타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앞에 마귀는 얼씬도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성령 충만한 2026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해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능히 압도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